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명령해 주시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늘 사모하는 성도들, 오늘도 감사절기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에 주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택해서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감사절에 함께 하실 교독문은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 고백하지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돕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처럼 복된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평생을 감사하자고, 평생을 감사하자고. 여러분, 이렇게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88장, 우리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 우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곳에 모아 겉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가 나는 전에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세 맞지 마오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사먹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만도 못 가네. 아궁 속에 던질 벌도 귀에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싫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하신 너를 먼저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게 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죄날을 허락하시사 수수 감사주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년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사 주의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주의 진리 가운데 주정의 배자로 살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였다면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들의 열매를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평강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롭고 풍성함이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여 기근과 전쟁과 감염병으로 굶주리며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닿게 하옵시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나라가 반석에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합당한 사역들로 인하여 영적 양적 풍성장하여 복음사에게 전심을 다하도록 재정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흡족한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들리게 옥백화가 무르익어 황금 물길을 이루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도 기름진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반도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안전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의 진리 가운데 궁유함으로 회복되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영원히 지향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도심에 감사하는 풍성한 복된 삶으로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질고로 인하여 심히 아파하는 주의 성도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 깨끗함으로 치유받고 건강함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복된 은혜여 산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 성장하여 주님만 섬기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만 또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우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단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영역과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도 쪼개고 나옴이 있는 진리의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가 결산을 마무리하는 때에 도달하였나이다. 하나님, 올해도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내년 2023년도에는 금년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려가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마음껏 아버지는 쓰임받는 자들로서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 강단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신 손길들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시편 50편 23절 먼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일상의 삶에 가장 좋은 영양소는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어젯밤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내일 주일인데 왜 잠이 이렇게 오지 않나요?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제 마음에 추수감사절기는 감사의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기는 저에게 목회의 실패와 회개의 눈물과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도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절기에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목회의 실패자로 낙인되어 있었고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 되는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강단에 서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저는 아내에게 말하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하고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마지막 떠나는 그날에 많이 울었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게 목회라면, 이게 교회라면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늪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숙소에서 혼자 침대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가 여가 적실 정도로 울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저는 새벽에 이제 아침에 동이 틀 때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들을 향하여 혼자 미친 사람처럼 외쳐댔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나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나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우주 만물의 이 자연이 오늘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짐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했던 시간이 바로 지금의 주님 사랑의 교회입니다. 한없이 눈물만 쏟아내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발견하고 깨달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 남은 인생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고 그렇도록 권유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불평하지 마십시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실패는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무너짐은 불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만나게 되었고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도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엄청나는 죄악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교회 당회를 보면서 직원회를 보면서 또는 재정부 안을 보면서 구약과 기관과 함으며 사람 속에서조차도 원망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 죄악의 깊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 원망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악한 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 14장을 원망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14장 한 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광야의 시작부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다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망하고 살다 원망하며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오늘 여러분 26절로 35절까지 여러분이 꼭 집에서 민수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그리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보여주시면서 원망하는 무리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하는 현장이 민수기 14장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10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10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민수기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 민수기 10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악을 즐거워하다, 악을 즐기다, 악을 즐기다, 즐겨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악이 쌓일 대로 쌓여버린 겁니다. 쌓일 대로 쌓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보면 소수보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무리에 함께했고 이 악이 쌓일 대로 쌓여버렸던 이 상황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일 대로 쌓여버린 거예요. 쌓일 대로 쌓여버리는 거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셨습니다. 몇 번씩 원망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 광야에 그 원망이 가득해버린 거예요. 온 인류에 홍수의 심판이 내릴 때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여정에 제일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제일 많고, 장로님이 많고, 권사님이 많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많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세상에 직원을 한답시고 여러분 재정보고를 하는데 1시간씩 2시간씩 합니다. 회의를 한답시고 원망하고 싸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후 예배도 넘어갈 정도로, 점심도 거를 정도로,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투명성이 있어야죠. 정직해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재정을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니, 교회에서 재정 보고라는 말을 왜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올바로 성실하게 사용되어지면 성경은 계산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22장 열왕기하 22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이 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한 것입니다.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재정은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재정은 보고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쓰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지요. 이게 바로 재정의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목회자가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취하듯이 교회 안에 탐심을 취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져가면서 투명성이라는 이름하에, 정의로운 이름하에 오늘날 심판주가 되는 것처럼 함부로 남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의 시간에 오늘날 하물며 목회자가 쓰는 기름값까지도 들먹거리고 행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정보고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 있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재정을 목회자가 함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내가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횡단보도상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이 안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3, 4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때 28만 5천 원인가 들여가지고 휴대폰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카드 결제로 한 겁니다. 카드로 결제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카드 결제를 하니까 다음에 요금 청구서에 제 그 휴대폰 카드로 나가는 그 자동이체에 한 7천 원인가 붙어서 나간 거예요.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를 받고 재정부에다가 목사님 목회자 휴대폰 금액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날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제 마음에 너 7천 원짜리 밖에 안 되니? 너 7천 원밖에 짜리 안 되니?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휴대폰을 산 건데 왜 교회에다 청구를 해야지? 이게 몇천 원을 떠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7천을 넣어가지고 휴대폰 교체 반환 금액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했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유혹에만 걸리고 돈이 적다고 유혹에 걸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쌓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합니다. 원망이 쌓이면 그 원망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원망은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탈 때도, 재정을 볼 때도, 목회에 목회자에 있어도, 식당의 일을 할 때도, 안내를 할 때도, 봉헌을 할 때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내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원망의 독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좋은 영양소를 이제 잘 드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변명의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깨어난 청년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 결과가 영양실조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청년의 이 먹는 그 상태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고칼로리의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햄버거 먹고 닭튀김 먹고, 또 이 청년이 자취중에 있고 배달 음식 위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높은 것은 많이 먹어도 필수의 영양소가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이 청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를 실속 없는 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먹기는 먹는데 실속이 없는 것들로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실속이 없는 것들로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겁니다. 뭘까요? 원망입니다. 이게 바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영양소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걸 못합니다. 신자들의 삶을 보면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편식하게 되고 자기의 취향에 선택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자라는데,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자라는데 도무지 실속 없는 과식만 하지 영양소가 막혀 있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매일 일상의 삶에 가장 좋은 영양소인 감사라고 하는 아름다운 재료를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깊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책의 163페이지에 보면 참으로 회심한 심령은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게 수놓는 재료임을 잃은 것이다. 소중한 것들의 일상의 것,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게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각종 문제의 심각한 원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우리의 혈관을 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 좋은 영양소인 감사로 계속해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덕으로 남아있는 작은 독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만났었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때 작년에 김지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여롱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이제 책으로 낸 겁니다. 이여롱 교수님은 올해 돌아가셨지요. 작년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도래하는 것을 알고 힘을 다해서 마지막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여롱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서점에 갔더니 제일 가운데에 딱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김지수님이 이여롱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요. 나의 삶이 선물이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참 많은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있었거든요. 작든 크든 선물 받은 사람의 자세는 감사잖아요.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아는 사람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낳잖아요. 하지만 원망은 원망을 낳고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삶이 선물이라면 삶과 이어진 죽음도 선물이잖아요.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89에 소천하셨거든요. 88세 때 인터뷰한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이 마지막 내용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저는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마지막까지 크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였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게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집니까? 주 안에서 세움받고 교훈을 받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기원했던 골로새서 3장 여러분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감사로 인도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의 가장 소중한 영양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의 가장 소중하고 좋은 영양소는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독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못 쓸 것들을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과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원망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잖아요. 고집세지 않잖아요. 나의 신념으로, 나의 생각으로 가지 않잖아요.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내가 원망했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성도님 죄송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상의 삶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소중한 영양소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일상의 삶의 가장 좋은 영양소는 감사입니다. 기도하죠. 다 같이 317장 우리 찬송 부르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를 내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모의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네.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이제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아는 성도들, 이렇게 좋은 그러한 감사의 은혜를 공급받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영육의 강건함, 성도의 가정 자녀들,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늘 감사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향유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늘 안전과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병들과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부터 평생을 감사하노라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는 오늘 앞뒤 옆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강단에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올렸어요. 새벽에 와서 어젯밤에 기도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예쁘다. 참 예쁘다 그랬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여러분 감사절 되면 이게 떡하고 일치가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이렇게 하나씩 좀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 보통 주일날에 여러분 토요일날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면 300명이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익산이 한 30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오후 예배 식사를 하는 교회들이 지금 식사를 다 중지하고 있어요. 다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후 예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수감사 예배 그리고 중재의 기도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다른 때보다 설교를 조금 제가 좀 더 했어요. 여러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죠.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사랑하는 종들의 전체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